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29번째 바울의 아데네서의 사역,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역을 할 때도 저는 또 목회하는 목양자로서 때로는 사역이 굉장히 잘 되면서 열매를 거둔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고, 정말 사역이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설교는 맨날 죽쓰고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많은 여러분의 생활 처소 가운데 참 구름 위를 걷듯이 너무너무 순적한 길을 걷는다는 느낌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너무 많은 것도 기적인데 너무 없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꾸면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성공의 실패 또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손이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인생 폼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뭐 공부 아주 명문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공부할 만큼 많이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 학생들한테 하지 말아 했어, 제가. 학생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제 말에 또 용기 얻어가지고 공부 안 해야 된다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점 다 4.0 이상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순적한 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조금 잘 되는 거, 조금 부족해서 휘청이면서 좀 실패했다, 망했다, 혹시 이런 한탄하고 계시다면 사랑 여러분, 조금 잘 되는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 삶에 대한 평가, 그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항상 우리 삶의 결론은 진리,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던 사역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못 들었던 여러 지명과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전도가 안 됐고 가장 선교 사역이 안 되었던 지역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아덴이라는 곳에서 했던 사역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말문이 막혔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이 쭉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제 12장, 13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 설교를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지금 흐름을 잡으면서 지금 듣고 계시지만, 중간중간 건너뛰어 오신 분들은 이게 좀 어느 쯤에 있는가를 좀 한번 맥락을 잡으면서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안디옥에서 파송되고 난 다음 4번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서 그가 순교함으로 그의 생을 마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7장은 2차 선교여행, 약 3년간 있었던 그 거리로 따르면 거의 한 8, 9천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사역했던 긴 레이스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역했던 그 역사를 한 부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자, 컴플레인이 많이 돌립니다. 지도 너무 많이 보여준다고. 자, 이제 외우셔야 돼요. 바울의 1, 2, 3차 선교 사역을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1차는 알파벳 C자 모양으로, 2차는 땅콩 모양으로 8자 모양으로 사역이 됐고, 3자 사역은 국자 모양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본토로 이탈리아에 가서 그가 이제 생을 마치는 이 여정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토리들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유럽의 첫 번째 지방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오늘 드디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보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지도 봤었는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또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급히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너무 급히 쫓겨나서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바울과 디모데를 바울이 아니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습니다. 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는 좀 덜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은 쫓겨나서 급히 배를 타고 쭉 아래로 내려가서 아덴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덴이 우리 지금의 지명으로 바로 아테네를 말하죠. 이 거리가 357km에 해당하는 긴 거리를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동력이 있는 크루즈를 타고 여기를 이렇게 가면 굉장히 멋있겠죠. 근데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는 이게 바람에 의해서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여러 도시를 거쳐가면서 바울이 혼자 갔는지 정확히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던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가 여기 동행하면서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로 누가가 함께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동력자,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가끔씩 제가 집에서 야매로 링거 맞습니다. 주사바늘을 한 번만에 성공해야 되는데 가끔씩 두 번씩 찌를 때는 살짝 신경질이 나지만 참으면서 감사하죠.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아마 누가가 함께하면서 이 긴 여정에 이르면서 드디어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선교팀이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가능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 드림팀이 모아져서 아테네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그 언제 오는지 이게 핸드폰도 오고 인터넷 이메일도 못 보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기다리다가 바울이 또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전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바울이 아테네 시내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기다렸단 말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다 그 뜻이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아테네 시내에 한번 쓱 들어갔어요. 갔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지금 아테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이랑 인구가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의 도시, 우상의 도시, 신들의 나라의 중심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스, 터키로 성지순례 가본 적이 있어서
아테네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테네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제 이게 고대 아테네를 이렇게 한번 추측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요. 저 언덕 위에 있는 것이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죠. 지난주 한번 사진 보여드렸었죠.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 그리스 아테네는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 꿈에도 소원이 아테네 한번 구경 가보는 겁니다. 지금도 가보고 싶죠?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테네 갔더니 아테네 시내 중심에 흐르는 전철, 지하철을 우리 한국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도를 달리는데 그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에 돌고래가 뛰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하죠. 선박의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과 1등, 2등 하면서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그리스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를 바울이 처음 들어서 봤는데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신문물로 가득한 곳. 그런데 이 아테네를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아테네의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신들의 나라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그 중심의 나라, 그 수도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야 아테네 구경 한번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산송장 같은 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굉장히 문명이 빠르게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시는 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저는 어디 가서 휴게소, 우리나라만큼 좋은 휴게소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휴게소는 세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화장실에 먼지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만든 그 한류 문화. 여러분, 이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만드는 한류 문화. 여러분들 K-팝이라 그러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BTS 노래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K-팝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우리 가수들이 만든 노래들이 유튜브에서 1위를 달리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할 만큼 한국 드라마, 여러분들 별로 열심히 안 보지만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요 어떤 나라에서 시청률 90% 나온답니다. 여러분 대장 같은 드라마가 시청률 90%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여러분 이제 영화 드라마 만들면 이제 극장 스크린에 상영하지 않고 넷플릭스에 올려서 인터넷에서 보는데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1등 찍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의 내면 속속이를 보면 그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보이는 아테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많이 갔던 것이 유대인들 회당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장터에 들어갑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시장에 갔어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유명한 도시에는 장사치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그리스 시내에 있는 그런 장사 상점들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시험 들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길이 있는데요. 그 좌우에는 완전 장사집으로 가득 찼어요.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만큼 그 건물들이 굉장히 고귀한 값어치 있는 것들이지만 도시 한 3분의 1은요 장사하는 집이에요. 막 허접한 그런 기념품들 파면서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데가 한 데 없고 지금 여러분 이 신들의 나라인 아테네 시내에 들어가면서 봤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충격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면서 특히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많이 만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유명한 철학자, 지식가들이 제일 많이 배출된 곳이 그리스지 않습니까? 길거리 나갔더니요, 이 철학자들이 너무 많은데, 제일 유명한 철학자가 그때 당시 두 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루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이 두 분파의 철학자들이 길거리에서요,
막 지식 싸움을 하는데 18절 보면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길거리에 완전 본인이 많이 안다고 뽐내는 지식인들로 넘쳐나는 거리였는데, 여기 보니까 에피쿠루스파,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에비구레오라고 번역됐어요. 우리 성경 이제 개혁 개조로 바뀌면서 발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은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원전 3세기 때 살았던 이 철학자의 제자들이 이 아테네로 전부 다 몰려들어와서 행복 추구하면서 마음의 추구, 그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데, 결국 이 사상의 끝은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루스 철학자의 영향이 오늘날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인생 별거 있냐? 고생하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봉사 그런 거 하지 말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너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SNS 많이 안 하시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 여러분들 거기 올라오는 글들이 다 뭡니까? 오늘 근사한 카페 가서 비싼 커피 먹고 케이크 먹고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저도 가끔 그러짓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명품, 오늘 남편이 오늘 뭐 사줬다, 그러죠? 뭐 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메이커들이 많았어. 예, 막 찍어서 올리면서 행복해, 그러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완전 틀렸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괜히 또 집에 가서 인스타에 글 다 내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상의 흐름이 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네가 행복해야 된다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죠. 맨날 인상 쓰고 막 눈물 흘리고 살면 저도 안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얻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정신세계에 마음들을 다 뺏겼고요.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로고스 사상을 가졌습니다. 우리 영재주의자들이죠.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분파의 흐름으로 나온 그런 영향이 지금도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파의 아래로 나온 이단자들 구원파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유명했던 이런 사상과 흐름이 지금도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을 그대로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세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길거리에 파는 그 장터에 파는 그 기념품들이 뭐냐면 신들의 조각품 만다, 그거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하면 우리 히랍 신화라고 우리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대학교 갈 때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그런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올림푸스 12신, 제우스, 헤라, 설명하지 않을게요.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네, 지혜와 기술의 신, 그 다음에 뭐 태양신 아폴론, 그리고 사냥과 처녀의 신 아르테미스, 그리고 뭐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신들의 사자 헤르메스, 뭐 이런 명품 이름을 여기서 따왔죠. 헤파이스토스, 뭐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이 이 그리스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신과 인간의 삶이 짬뽕으로 섞여 있는 나라. 하나님은 없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아테네 시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그냥 다 신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믿는 존재. 막 이런 철학이 막 혼재해 있는. 그냥 딱 보면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니 그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 절대 안 받아들여요. 내가 무지합니다. 정말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근데 개똥철학 말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 예수님은 어느 신이냐면서, 우리는 올림푸스 12신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 있는 신이냐면서 이딴 소리를 하면서 바울의 얘기를
받아들이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제일 전도가 안 됐던 도시 아텐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기 사람들이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바울의 얘기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싶어서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어디로 데갔냐면, 여러분, 그 아테네 시내 북서쪽에 가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로 바울을 끌고 갑니다. 한번 19절 20절 볼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정말 알고 싶어서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신들을 좋아하는데 새로운 신 한번 들어보자. 예수 신이 뭐냐?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는요, 그 아테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서쪽에 가면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있는 언덕입니다. 그 전체 크기가 115m쯤 되거든요. 별명이 화성의 언덕입니다. 꼭 무슨 별나라 왔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 의미에서 이 아레오바고를 이렇게 부르고, 또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레스라는 또 자기들 믿는 신이 있었는데, 이 아레스라는 신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하리로티오스를 살해했는데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받은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시내에서 즉흥적으로 인민재판이 열리는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 그 중심에 제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행의 돌, 하나는 비정의 돌.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그 자리에 앉아서 행인들이 재판관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인민재판을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보통은 호텔을 좀 외곽으로 잡거든요. 외곽 호텔이 싸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아테네에서 잘 때 시내 한가운데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아레오바고 제가 언덕을 한번 구경을 갔어요. 아레오바고 그 바로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같이 갔던 걸 기억하는데, 그 아레오바고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세계적 문화유산인데 막 올라가요. 올라갔더니요, 젊은 사람들이 술 처먹고 난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어야 바랍니다. 그 문화재지만 마구 올라가도록 그 언덕을 다 개방해놨는데,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 거기서 맥주 마시고 막 거기서 막 술 마시면서 춤추고 고성방가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일종의 재판을 받으면서 여기서 복음 전했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찐한 감동이 몰려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과 사상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데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이 우리 시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뭐 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지 아세요? 검색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지식의 창이라고 하는 유튜브, 네이버, 온갖 정보가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시대를 말하기를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네이버에 수많은 그 정보들,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는데요, 기가 막힌 자료들이 다 올라 있어요. 어디 동네 가면 이 동네 맛집 하면 다 나와요. 이 동네에서 커피 제일 맛있는 집 하면 제일 다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진짜 허접한 까지 다 나와요.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 아픈 이유 100가지 1000가지 나와요. 그래서 미리 병원 가기 전에 머리 아픈 거 다 검색하고, 배 아프다 그러면 설명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저런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 믿지 마세요. 저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잘 안 믿습니다. 너무 허접한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 진짜 신에 대한 탐구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자, 바울이 이들의 그 마음 순선을 보면서 아덴 사람들의 이런 마음가짐을 정말 다신론적인 종교성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격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성은 굉장히 뛰어나요. 막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소와 태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그냥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좀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고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 한 장 안 읽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 받는 데라 그러면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막 아무데나 머리 들이대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 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 종교성은 뛰어나요. 여러분들 옛날 찬물 떠놓고 빌던 그 습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한겨울에도 찬물에 목욕하고 정한서 떠놓고 빌던 민족이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근데 그 열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옆에 어떤 한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 앞에 뭐라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진짜 웃기죠? 이게 이제 여기 관계된 설화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 아테네 역병이 돌았는데 온갖 신에게 다 제사 지내고 기도했는데 안 나왔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하도 안 돼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는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의 이름 적였어요. 뭡니까? 노브랜드입니다. 할렐루야. 이름 없는 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화가 이빨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온갖 신이라는 신은 다 찾는데 그들의 그 뛰어난 종교성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든 저런 파르테논 신전 이런 돌제단 위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우주의 공간 안에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니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 돌아서 그 주님을 모시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25절, 27절 쭉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안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이 없는 그런 돌멩이들,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인생의 생명의 연대를 하나님 정하시고 인간이 거주하는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를 못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우상들 버리시고 예수께 돌아야 된다고. 특히 바울이 전도할 때 여기서 좀 유식하게 전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의 19절 한 구절 인용해서 전도하는데 성경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 이름이 에피메니데스 아리투스라는 시인입니다. 그 시인의 시를 이 사람들이 석상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못생겼습니다.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여 존재하냐 너희 시인 중, 이 시인이 바로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만들 때요, 우리 조상들은 주로 목재를 통해서 건물 많이 만들었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우리 경주에 있는 문화재들 보면 그 선의 아름다움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한번 불 나면 홀라당 다 타버려요. 우리나라 국보 1호 남대문 또 수년 전에 누가 불 질러버려서 다 타가지고 다시 복원했잖아요. 그나마 우리 문화재 중에서 좀 오래 보존되는 것은 다 뭡니까? 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일찍이 돌을 가지고 문화재를 만들고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2000년이나 된 시간이 흘렀지만 그리스 로마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비드상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내 한가운데 가면 2000년 전에 만들던 로마 시내 시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콜로세움도 여러분 그대로 있고요. 그 뭐 개선문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볼 때마다 저는요, 감탄도 하지만 화가 나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근데 그 돌을 가지고 쓸데없는 우상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그런 것들 위해 계시지 않는다. 제가 성지순례나 어디 특별한 곳에 방문했을 때 제가 하나 습관이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제가 문화재를 하나 구해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념품 가게 가면 그 수비니어 샵에 가면 기념품들은 다 비싸고 또 최근에 만들어낸 다 가짜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한 번씩 사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동네 돌멩이 하나를 잘 주워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 서재에 있는 돌멩이들 몇 개 끄집어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자,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이번에 봄에 성지순례 가서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한가운데 소금 덩어리도 떠다니더라고요. 제가 소금 하나 딱 주웠어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거 한국 들고 가면 다 녹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화장지에 싸서 들고 왔는데 한국 왔는데 안 녹았어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소금 덩어리입니다. 지금 제 서재에 있는데 팔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두 번째 돌은 이번에 베델에 가서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뭐 진짜 그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혜스럽게 제가 돌멩이 하나 딱 주워와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총각 때 뉴질랜드에 잠깐 살았는데 거기 뉴질랜드에 만년설이 있는 폭스빙하에 가서 제가 갔던 그해 한 100년 만에 가장 날이 온화해서 빙하가 많이 녹아서 그 만년설 떼꾸까지 가서 곰지 떨어진 제가 돌 하나 딱 주워왔어요. 저 여러분들 만년설에서 건진 돌입니다. 할렐루야. 한 1억짜리입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 훔쳐갈라.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해바다에서 주운 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2006년인가 7년도인가 우리 선교로 우리 동북삼선 중국의 백두산에 갔었는데 천지 입구에서 주운 돌입니다. 네. 저기 이끼가 있는데 제가 돌아와서 물을 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이끼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저거 물 주면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20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대로 보존된 이유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저거 뭔지 아세요? 못생긴 거. 저거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제가 주웠는데요. 푸릇푸릇한 색깔이 있었는데 지금 가져온 지 한 4-5달 지나니까 저렇게 새까맣게 말랐는데 썩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 이런 돌멩이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저도 언젠가 다 버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재판당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언덕이 딱 쓰면 아테네 시내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아테네, 아무리 뛰어난 문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 껍데기 불과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리 잘 사는 나라로 뭐 한류 문화로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이 나라의 축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누리는 삶 가운데 나는 좀 괜찮게 산다, 나는 성공했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크게 배웠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거구나. 다른 어떤 도시보다 전도가 안 되었던 아테네였지만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달려들면서 조롱하면서 그랬지만 3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관 역할을 했던 디오시누스라는 사람, 다말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거 보면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구나 하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잘 된다는 느낌이 들고 막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막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순간도 있지만 왜 그렇게 주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저 사람 너무 강박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정말 주님이 기도 안 듣는다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몰려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해도 실패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주실 것도 많아요. 변함없이 주의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머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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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장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